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하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61페이지쯤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거는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오래전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였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장 3절에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돌보아 주셨다라는 단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시면 되고 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39장 3절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번영하게 하셨고 그를 성공하게 하셨다. 이것이 3절 말씀의 번역입니다. 3절 말 놓고서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면은 39장 3절 이 말씀보다 좋은 말씀을 찾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요셉이 팔려서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노예가 되었는데 번성하고 노예가 되었는데 성공하고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지만은 노예가 되기 전에 성공하게 하셨으면 더욱더 좋은 건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노예가 된 다음에 종이 된 다음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39장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이 39장보다 확실하게 쓰여지는 성경이 있나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때 장사를 잘해서 내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잘 믿더니 이 전쟁의 때에 장사도 잘해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군요. 당신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전쟁의 때에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직장을 은퇴했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킨집을 냈습니다. 폐업도 많이 한다는데 잘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렇게 치킨집을 차리고 나서 너무나 잘 되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이 모든 영광을 제가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순간 너무나 기뻐 갖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방송에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천만 배우가 되었습니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내가 카펫을 밟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주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사말에 인사를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제가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요 분명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1등 한 다음에
1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렇구나, 제가 예수 믿더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40명 중에 한 30등 하는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비아냥거리고. 오늘 39장 3절에 주인이 봤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야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야 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1등하고 있을 때입니까? 40등하고 있을 때입니까? 국가대표가 되어서 금메달을 따고 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입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쟁 때입니다. 주먹밥 하나 겨우 얻어먹었습니다. 초콜릿 하나 겨우 얻어먹고서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입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직장이 그렇게 쉽게 구해지질 않습니다. 편의점이나 통닭집에 가서 시급 6,000원의 알바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은 카펫을 밟지도 못했고 단역배우로 겨우 출연하거나 대학로에서 연극표를 팔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그러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단어를 쓰려면 어디에 써야 됩니까? 41장 46절 앞에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41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왕 앞에 설 때에 30살이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30살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왕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보다 뛰어난 신분의 사람으로 신분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성경 구절은 41장에 가야 되는데 39장에 와 있습니다. 23절에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간수장이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돌보시고 계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치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당연하지 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39장을 읽는다면은 아니 왜 종이 된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가 모든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경의 사람들을 도와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중지시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애굽에 기근이 들어서 가게 되었을 때 그날 밤에 애굽의 왕이 꿈꾸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편안하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이 돈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 대상들이 천막을 치고 잠을 잘 때 꿈속에 나타나셔 갖고서 야 요셉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날 이 대상들이 요셉을 당연히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간 다음에는 노예로서 13년을 살게 하실 것이 아니라 청소년 때 노예 생활을 시작해 갖고서 청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공부하게 되거나 사업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서 나라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요셉이 살아갔던 이 청소년부터 청년기 시절까지는 성경 속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17살부터 30살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성실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총리가 돼서도 인정을 받고, 경호대장의 집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야,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성실했습니다. 학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대학 가서도 인정을 받고, 재수할 때에도 인정을 받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인정을 받고, 아르바이트 할 때에도 인정을 받고, 배우로 이야기하면 주연이 되었을 때에도 인정을 받고, 단역일 때에도 인정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더 빨리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수를 시작할 때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재수를 시작하고 나서 돌보시는 것보다는 한 달만 더 일찍 돌봐주시면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수술을 앞두고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2년 3년 전에 건강진단을 받는데 아우 잘 발견했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성실했으니까 아마 참고서 지냈을 거야.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마다 10분 기도했겠습니까? 1시간, 2시간, 10시간도 기도하는 절박함이, 간절함이 요셉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놓고서는 찰나적으로 바꾸어 주시고 중요한 전환점에서 바꾸어 주시는 모습들이 더딘 것처럼 느끼다 보니까 요셉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하나님은 더 느긋하시고, 요셉이 생각했던 타이밍보다 하나님은 좀 늦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요셉의 생활을 읽을 때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알고는 싶은데 좀처럼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요셉의 신앙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9장 3절, 여기서 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이 저 뒤에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서 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저들이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 율법에서는 잠을 자면은 큰일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결국 마음을 가라앉히게는 되었지만은요, 요셉은, 마리아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장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의미로 이 본문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오늘 1장 23절을 읽으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살아가는 삶이 어땠을까? 마태복음을 끝까지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북쪽에서 살던 이 예비 부부는 남쪽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대구에 내려가서 호적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달이 다 차게 되었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 먼 길을 출발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집 주인에게 나타나셔서 내일 한 부부가 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네가 가서 맞이해라. 그래서 너희 집에 잘 묵을 수 있도록 하고 잘 출산할 수 있도록 해라. 너희 마을에 혹시 조산원이 있으면 산파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예비 부부가 호적을 정리하러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데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면 여간방 하나 정도 마련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들은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마구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행스럽다라는 의미의 기쁨입니다. 마치 택시를 타고 가다 진통이 와서 아기를 낳은 것과 똑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진통이 와서 아기를 낳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잘 입원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다행이다 라는 의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는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상당 부분 낮은 자리로 내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셨던 모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지만은 그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위한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모습으로만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피신 가는 모습이 곧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사람이 읽어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함께 하심이다 라는 이 단어의 포지션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조금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조금 더 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위치해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이것이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점입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살아가면서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해 갖고서 성공을 갈망하면서 달려가는 모습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 많아져 있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더욱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되고 싶은데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괜찮은 병원에서 편안하게 낫고 싶은데 마구간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삶 속에 펼쳐질 때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나는 뭐로 기도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때야. 내가 주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단어를 쓰는 게 아니야. 종이었을 때 그 단어를 쓰는 거야. 성공의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그 단어를 쓰는 게 아니야. 실패하고 나서 아주 힘들 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 고백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으로는 하나님 아직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예수 믿는 신자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재벌이, 세상을 떠난 재벌이 자서전에서 썼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북에서 이남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은 불효입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정주영이 애가 어디 갔나? 가출은 불효입니다.
그러나 재벌이 되고 나서 그가 썼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말을 합니다. 가출하는 순간은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고 내가 살아가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그에게 있었지만은 재벌 총수가 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날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썼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혹시 배우가 되어서 영화제에서 상을 타게 되었을 때 그 대학로에서 연극표를 팔던 그날은 눈물 젖은 빵을 먹는 날마다의 삶이었지만은 영화제에서 상을 타는 순간 우리는 말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결론이 지어졌을 때, 결과물이 만들어졌을 때 당연히 박수를 치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었구나 라고 나를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은 함께 하셨어 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바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게 되었을 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야, 왜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멘. 그때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청소년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가정을 떠나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아멘, 인생의 전환점이야,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부모가 왜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 도저히 내 부모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나는 적응도 되지 않는데, 날마다 불평만 나오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모를 떨어져서 보내야 되는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날마다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이곳에서 혼자 내 인생의 길을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되는가? 그것도 청소년 시절에 17살이 안 된 지금 내 인생을 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눈물을 지새울 때, 그러나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어른이 되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30살이 되어서 요셉의 17살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때 말하겠죠. 아, 그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구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100m 달리기를 끝나고 나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100m를 시작할 즈음에 쓰는 단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군대 간 자녀로 이야기하면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를 들어갈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서 훈련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와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를 여기에 위치시킨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종이 되었을 때 필요한 단어입니다. 마구간에 있을 때 필요한 단어입니다. 재수학원 다니고 취업학원 다닐 때 필요한 단어입니다. 집 떠나 있을 때 필요한 단어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입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서도 돌봐 주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그 미래 속에 펼쳐지겠습니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주일을 시작하고 한 주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